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김병훈 목사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목회하고 나니 세 가지가 후회가 됩니다. 첫째, 내가 젊었을 때 공부 좀 더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젊어서 공부 좀 더 했더라면 내가 훨씬 더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내가 왜 젊어서 공부를 더 못했을까? 공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목회하면서 평생 한 우물 파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래요. 지금 같으면 충분히 이기고 견뎌낼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못 참았을까? 내가 목회하면서 한 우물 못 판 게 이렇게 후회가 됩니다. 셋째, 내가 젊어서 목회하면서 꿈이 너무 적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목회하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기도한 것마다 다 들어주셨고 목회계획 세운 것마다 다 허락해 주셨는데 젊어서 내 목회 꿈이 왜 그렇게 적었을까? 꿈이 그렇게 적었을 때 이 사람아, 꿈 좀 더 키워봐. 꿈이 왜 그렇게 적어? 이렇게 말해주는 멘토가 없었을까?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으는 가운데 꿈을 꾸고 꿈이 생겨나고 꿈이 키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번 입을 열어 받으실까요? 창세 전부터, 좀 더 크게,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해 놓으신 계획.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된 동산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종으로 딱 선택을 해놓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를 물된 동생 교회로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으셨다 손 치더라도 내가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도 괜찮을까? 어떤 처녀, 기도만 받으면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말, 너는 네 얼굴이나 말씨나 믿음이 꼭 목사님 사모님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사모님한테로 시집을 가도록 해라. 목사님한테로. 그래서 서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시집갈 때가 됐는데 은혜로운 교회가 갑자기 소란해지더니 담임 목사님이 험한 꼴로 보따리를 싸서 이사를 가더랍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나중에 목사님하고 살면 내 남편이 저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래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까지 했는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안 되려고, 목사님 사모님이 안 되겠다고 어느 부잣집 돈 많은 장로님 아들한테로 시집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 시아버지 장로님이 큰 방앗간 정미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동네 유지예요. 엄청 부자예요. 존경받으신 분이에요. 참 시집 잘 왔다 그러고 사는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더니 그 큰 정미소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오갈 데가 없어져 버리더랍니다. 그러자 한순간인데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나 산기도 좀 다녀올게. 산기도를 갔다 오지 하는 말, 여보 내가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하려나 봐 하면서 보따리 싸고 신학교를 가더래요. 그래 신학을 마치고
목사님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으며 결국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됐거든요. 이거 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난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으셨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으셨는데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어긋난 딴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본 채 외면하시겠습니까? 얼른 깨달으셔야 합니다. 결국 사모님 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셨느냐, 창세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선택해 놓으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입을 열어 받아주십시다. 나에게 복 주셔서. 좀 더 크게 시작. 잘되게 해주실 계획. 다 같이 시작. 얼마 전에 미국 LA에 나사렛 교단의 감독이신 찬양교회 김성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한 해는 강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왜 교회를 세운 줄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영혼 구원 전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전도를 해왔는데 중풍을 심하게 할 할머니를 모시고 나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딱 교회 2주 나왔는데 그 집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목사님, 그 중풍 심하게 앓은 그 우리 시어머니 등록했습니까? 등록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등록했으면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책임을 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뭔 책임을 지냐고 그랬더니 둘이 벌어먹고 살기는 힘드는데 시어머니가 중풍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를 등에 업고 교회에 와서 어머니 권사님이 주무시는 방에 같이 지내게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월요일 날입니다. 할머니,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숙제를 하나 내도 괜찮겠습니까? 내세요. 오늘 하루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를 400번을 외우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심한 중풍에서 나를 건져주실 구세주, 며느리 구박에서 나를 건져주실 구세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줄 구세주라고 400번을 외우세요. 할머니가 하루 종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400번을 외웠습니다. 우리 3번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딱 한 사람이 안 하네. 그냥 쳐다보고 하면 좋겠구만. 한 번만 더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목사님이 신방 갔다 왔더니 하는 말, 목사님 오늘 목사님 시킨 대로 예수님 내 구주 400번 외웠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오늘 화요일인데요, 예수님 내 구주 500번 외우세요. 수요일이니까 600번 외우세요. 목요일이니까 700번 외우세요. 금요일이니까 800번 외우세요. 할머니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예수님 내 구주 900번을 외우세요. 할머니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900번을 외웠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갔다 왔더니 하는 말, 목사님 왜 이제 오십니까? 왜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 내 구주 900번 다 외웠다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려고 목사님을 기다린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쳤어요. 월요일 날입니다. 할머니 오늘 월요일인데요, 예수님 내 구주 1000번을 외우세요. 할머니가 하루 종일 예수님 내 구주 1000번을 외우는 그날, 모두 합쳐서 4900번을 외우던 그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중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 한 번 맞아본 일이 없습니다. 약 한 봉지 먹어본 일도 없고 주사 한 대 맞아본 일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진땀나게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진땀나게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할머니 중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랬으니 이제 비행기표 끊어서 한국에 보내달라는 그 말 안 들어도 되고, 부축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스스로 나오게 돼서 얼마나 잘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머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부르는 거 아니? 중풍에서 건져서 고침받아 건강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구원받을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할머니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은 대책은 없겠습니까? 내 병도 다 고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 어려운 때 취직해서 승진하고 진급할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빚 다 갚고 부자로 살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앞길이 싹싹 열릴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시단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졸지에 위태로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실 궤해. 한 번 더 사지 시작. 어느 권사님 손주 손을 잡고 시장에를 가는데 손주가 갑자기 할머니 잠깐만 하는 순간에 시속 60km 달려오던 화물차하고 손주가 딱 부딪히는 것입니다. 손주가 순식간에 차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물차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꽉 밟더니 얼굴을 운전대에 쳐박고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할머니는 기분 좋게 외손주 손을 잡고 가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외손주 녀석이 차 막기 밑에서 색 웃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200만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으며 해와 달이 아얄론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버린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부도 났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회복할 사람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졌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살아날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쫙쫙 갈라질지라도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내가 별내 지역에 사는 동안에 졸지에 위태로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도와줄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시단 말입니다.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아주 크게 아멘. 네 번째 한번 받아십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꿈을 꾸면 이루어 주실 궤해. 어느 부부 여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젊은 사모님이 열심히 남편 뒷바지를 해가면서 사는데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비즈니스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이게 돈 벌 찬스였던가 봐요. 손만 대면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돈을 버는데 얼마를 버느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드디어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목회를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젊은 사모님 돈 맛을 봤는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좀 달라졌어요. 여보, 그 골치 아픈 목회를 왜 하려고 그러냐고. 무슨 목회요? 골치 아픈 목회. 교인이 100명이면 입 딱 다물고 교회 나온 사람 봤느냐? 한마디씩만 해도 100마디다. 교인이 1000명이면 입 딱 다물고 교회 나온 사람 봤느냐? 한마디씩만 해도 1000마디다. 나 그 말 다 들어가면서 당신 섬길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남편 마음을 바꾸려고요, 그동안 때 벌었던 돈으로 3층 집을 바꿨어요. 그리고 남편 승용차를 1억을 들여서 새 승용차를 구했습니다. 한 번은 그 1억짜리 새 승용차를 로키산맥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로키산맥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2744m잖아요. 그 로브스봉은 3954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로키산맥 길이가 4500km입니다.
로키산에 여행을 하고 차를 자고 샥 내려오는데 차가 너무 빨리 달리더래요. 사모님이 운전했는데 살짝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엑셀리터를 밟아버렸습니다. 차가 200m 낭떠러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사람도 차고 박살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옆에 타고 있는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순간에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부모가 와서 도와줍니까? 친구가 와서 도와줍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좀 더 크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순종하고 충성해서 내가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밥 많이 먹어가지고 내 배가 부릅니까? 신앙생활이란 1대1의 관계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딱 그 순간에 큰 나무에 차가 더 걸친 거예요. 신고를 해가지고 헬리콥터 와서 구조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약속대로 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벽에 십자가를 붙이고 강사를 갖다 놓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사람이 새벽에 지나가다 보니까 개척교회에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목사님 설교가 단밖으로 나오는데 믿습니까? 믿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 교인이 얼마나 모이면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느냐고. 그 동네 사람이 예배당 문을 열어봤더니 교인이 몇 명이 앉아있는 거 아니? 젊은 사람이 혼자 앉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 1000명이 듣는다, 1000명이 된다, 이렇게 꿈을 꾸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미국 LA 할렐루야 한덕수 목사님이 목했던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꿈을 꾸면 이루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부터 84년 1939년 6월 22일 충청남도 태안에서 태어난 시골 소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꿈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꿈이 이루어져야 삶맛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꿈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 시골 소년 고등학교 2학년이 굉장한 도전을 받고 꿈 3가지를 꾸게 됐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나중에 박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둘째, 내 가난이 아니니 나중에 큰 회사 사장님이 되게 해주세요. 셋째,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 오지에 예배당 없는 곳이 많다던데 내가 예배당 없는 오지에 예배당 100개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를 드렸더니 그 꿈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그러더래요. 지 주제를 해야지 저놈이 미친놈이라고. 예배당 하나 짓기가 얼마나 힘든데 예배당을 100개를 짓게 하려고 하냐고. 그런데 이 소년은 그 꿈을 품고 꿈을 꾸고 꿈을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3km를 걸어가가지고 4시 반에 교회 가서 새벽기도 종치고 4시 55분에 재종을 칩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샘물을 떠다가 강대상에 올려놓고 강대상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데 이 일을 95세 소천하실 때까지 계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6남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나 죽고 난 다음에도 꼭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본교가 성수하고 뒷자리 앉지 마라. 뭐 때문에 뒷자리 앉느냐?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둘째, 하나님 말씀과 목사님 말씀은 꼭 순종을 하도록 해라. 셋째,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는 손대지 마. 그리고 나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전기도 안 들으니까 호롱불을 켜고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오늘날 그 꿈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열심히 공부할 테니 박사가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경제학 박사, 명예 경영학 박사, 명예 성교학 박사 학위 3개를 받아서 첫 번째 꿈은 300% 달성이 됐고, 큰 회사 사장님이 되게 되라고 그러는데 회사 12개를 거느린 그룹 총수가 됐으니 두 번째 꿈은 1200% 달성이 되었고, 전 세계 우주 예배당 100개를 세우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 연말까지 42개국에 115개의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부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그분에게 전화했거든요. 그래요, 저는 11조 하다가 10에 3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막 성열이가 붙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제는 대한예수 장로의 성경총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세요. 나는 한 기사, 내 기사하고 4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기사하고 45년을 같이 삽니까? 내 아내 김효신 목사와 지금 55년째 해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4세이신 대의그룹의 최의숙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얼마나 부럽고 자랑스러운 간증입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조금만 더 크게 아멘. 그냥 아멘은 해놓고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까?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까? 먼저 물된 동산교회에 대해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령한 예배의 꿈. 다 같이 시작.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시고 예배 시간마다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는 성장의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장이 뭐냐? 3가지 면에서, 첫째, 교인 수가 늘어나야 성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 수가 늘으려면 먼저 등록한 교인들이 결석을 안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도 예배 시간마다 쫙쫙 교인이 모여서 먼저 믿는 교인들이 결석이 없어야 되고, 거기다가 한 가정, 2가정 늘어나야 교인이 늘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예산이 불어나야 성장이요. 세 번째, 신앙의 질, 신앙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성장입니다. 성장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꿈을 꿔야 될까? 먼저,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진실하게 살겠다고 노력했지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진실해지자.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젊은 부인, 사연이 있어 찾아온 것 같은데 고개를 숙이자마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 후에 하는 말, 목사님 창피한데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한눈을 팝니다. 그런데 바람 피우는 것까지는 더럽지만 참고 살겠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인간하고 내가 남은 운명을 어떻게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꿔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를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했다는 꿈을 가지고 양육하시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루마니아를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데려다가 공산당 두목이 고문을 가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 부인하고 이 동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가 거부를 하니까 젊은 목사를 의자에 앉혀놓고 뒤에 손을 묶어가지고 110볼트 전구를 그 젊은 목사님보다 확 갖다 꼽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지러지고 쓰러지면 한참 후에 밖에서 뭘 하나 갖다가 퍼붓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면 또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한 번은 쓰러져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듣던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더 날 수도 없는데 목사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고문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것은 더 잔인하게 거부했더니 공산당 두목에 고문하다 말고 몽둥이를 내리쳐보니까 아들 팔이 뚝 부러져 버리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잠깐 매를 멈추시오. 그 어린 게 뭘 잘못했단 말이요? 이 애비가 예수를 부인하면 될 거 아니요. 그 순간에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을 취소하세요. 아버지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순교로 부자간의 신앙을 지켜간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는 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기도 힘드시죠? 할렐루야. 다음으로, 목사님만 안 계셔도 목사님 모시고 나면 내가 금년에는 우리 물된 동산에 전도 왕이 한번 돼버리라. 내가 11조 왕도 한번 돼버리라. 내가 새벽기도 사수하는 꿈도 한번 꿔버리라. 그리고 목사님 새로 오시면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목회할 때 꼭 거치는 도지 말고 목사님 목회에 협력하고 살겠다는 꿈도 한번 꿔버리라. 이런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 5,200만, 북한 2,500만, 합치면 7,700만, 전 세계 230개국가 가운데 분단된 조국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니 민족 복음화, 남북 통일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목사님, 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꿈이 전부 제 꿈입니다. 근데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 꿈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자세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그 이유는 내가 그동안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해 놓은 거, 내가 순종하고 충성한 거, 주일 지킨 거, 헌금한 거 하나도 없어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그 꿈이 더디 이루어진 것뿐이지 내 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꿈이 더디 이루어지고 간이 타는 순간에도, 예수 믿다 보면 간이 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람의 뜻,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간이 탈 때 불안한 거예요? 나 이러다 완전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네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이 타는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받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 것입니다. 세 번째, 간이 타고 그리고 꿈이 더디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최후의 5분까지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한번 받아주실까요? 이기고 지는 것은 인내로 결판난다. 다 같이 시작. 보니파트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고 기다리다가 실망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12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 혈루병을 고친 여인처럼 25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람처럼 38년을 기다려가 예수님 만나 벌떡이랐던 안진뱅이처럼 100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다 죽고 다 망했는데 가족을 구한 노아처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 장흥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입니다. 집사님이 점심을 대접하게 됐어요.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강사에게 간증하고 싶었던가 봐요. 강사님, 저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물만 먹어도 개운했습니다. 5개월 동안을 그렇게 심하게 입덧을 했는데 딱 입덧 끝나니까 아기가 유산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 이제 아기가 들어섰는데 그렇게 입덧을 심하게 했는데 5개월이 지나 입덧이 끝났는데 두 번째가 유산이 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산을 7번을 했습니다.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내 남편이 치과 원장이긴 하지만 이 좁은 바닥에서 치과 원장 마누라가 7번 유산했다고 소문이 쫙 났으니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나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애기야 나 이 방에서 살 테니까 목사님 나 이사 갑니다. 그렇게 하세요. 당황한 목사님 한참 후에, 집사님 안 해본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뭘 안 해봤는데요? 40일 작전 기도는 안 해봤잖아요. 집사님 내일부터 40일 작전 기도 합시다. 나도 일찍 와가지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40일 기도 작전 있다는 말을 듣고 사모님이 구역장에 구역식이 달려왔어요. 밤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읽고 주일날면 강당 꽃장식하고 한 번 40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2번 기도를 마쳤습니다. 3번째 40일 작기도 하는 건데 배가 불러왔어요. 입도 신이 났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딱 여기까지 간증을 했는데 엄마 하고 문 열고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저놈이 40일 기도 3번째 작정에서 난 놈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고 준수한 거 있지요. 참고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하나 잘 짓는 것이 꿈인, 이 물된 동산 같은 예배당을 짓는 것이 꿈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부천에 계신 권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권장로님은 뭐 하는 분이냐? 일본 소니에서 한국 공장 8,000명 직원의 인사를 맡은 인사 담당 이사입니다. 한 번은 교회 건축이 당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자 교회 강구를 하고 나니까 월요일 날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건축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파트 등기 문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 장로님, 아파트가 2채만 한 채 받쳐도 되고 10채만 한 채 받쳐도 되지만 딱 살고 있는 한 채를 어떻게 건축으로 받치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헌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큰 일을 할 때는 누군가 시작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결국 장로님이 건축공무원 아파트 등기문서를 바치고 기도를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장로님 어머니가 대관령 밑에 강릉에서 권사님이세요. 전화했어요. 어머니,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래서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문서를 건축으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전화통에다가 어머니 권사님이 하는 말, 아들 잘했어. 우리 아들 장로될 자격 있어.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 며느리 좀 바꿔봐. 며느리 바꿨더니, 애야, 한 채밖에 없는 아파트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얼마나 불편하겠니? 근데 하나님이 니들 믿음을 보시고 꼭 더 좋은 아파트를 주실 것 같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멋있어. 얼마 후에 집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집이 팔렸으면, 아파트가 팔렸으면 그래도 그 전세 돈을 빼놓고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몽땅 찍어가지고 중도금 잔금까지 현찰로 당시 돈 3억을 건축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당신 나가는 회사에서 2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50만 원짜리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일본 소니의 회장님이 한국 공장 시찰을 하고 오시는 날이에요. 이 권장로님이 공항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 회장님이 도착해보니까 약속한 이 이사가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 나오기로 약속한 권 이사는 안 나왔느냐 하는 말. 합동쪽 목사님 장로님이시거든요. 우리 권 이사님은 오늘 금요일이라고 구역 권찰에 가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고개를 까우까우 권찰을 갔다고? 그럼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 회사를 가야 될 사장님이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권찰을 마치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 예배상 한 날을 놓고 구역 식구 남자들 4명을 앉아놓고 권이사 장로님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다가 회장님 눈하고 권이사님 눈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회장님이 공장에 와서 전무이사 공장장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권이사는 어떤 사람이냐? 저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예배당 하나 잘 짓는 게 꿈이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2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50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공장장이 하는 말, 출근 실력 1등입니다. 정직성 1등입니다. 인간관계 1등입니다. 고개를 가우 하시는 회장님이 시차를 마치고 일본에 가셨어요. 3개월 후에 예수 믿지 않는 회장님이신데 5억을 당신 가져와가지고 권이사님에게 선물로 줘버렸습니다. 이 동네는 놀래면 아멘도 안 하시네. 넋을 잃고 들은 건 고맙지만 아멘도 하셔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을 꾸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꿈꾸고 살아가다가, 기도하고 살아가다가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낮에 내 꿈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친실하겠다는 꿈,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꿈, 전도왕, 11조왕, 새벽기도 사수, 목사님 목회에 협력하겠다는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오른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남보기는 멀쩡한데 내 몸은 아프고 쑤시고 열나고 고통스러워서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찌든 가난, 저주의 맥, 질병의 고통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두통, 요통, 치통, 생리통, 신경통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덩어리는 내 몸 안에서 파쇄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혈압, 세포, 신경, 피부, 호르몬, 근육, 인대, 힘줄은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이 내 몸에 안수하심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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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슴이 답답해서 내 오른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 시간 의심, 교만, 거짓, 섭섭한 마음, 시험은 떠나가게 하시고 온갖 상처는 싸매지게 하시며 잃어버린 첫믿음,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첫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큰 소리라도 집안이 시끄러운 가정 잔잔해지라고 명령해 주시고, 고3 수험생이 있는 가정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홍기가 닫힌 아들 딸도 혼사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빚을 못 갚아 원금도 이자도 못 갚아 울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금년에 빚을 다 정리하고 빚을 청산하고 물질의 부자로 신앙의 장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훌륭하고 훨씬 능력 있고 영역 있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선집사님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구역마다 남성회, 여전대, 청년회, 중고등학교, 유치부, 유아부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찬양대, 찬양단이 복을 받게 하시며, 공동회 당의 재직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나서 또 모시기까지 새 가족이 줄을 잇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 번 등록원자 시험마다 물러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고 인문을 길러내는 물된 동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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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